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 예,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요, 제사에 관한 재반사항을 관장을 했습니다. 제사.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에 관한 게 첫 번째겠죠.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요, 이 제사장은 누구를 또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자, 백성. 그러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은 뭐예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다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무엇까지도 관리해요? 돈. 여기서 말하는 돈은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백성들이 내잖아요. 그러면 궤에다가 넣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성경에 보시면은요. 자, 이 성경들을 계속 참조를 해보시면은 대제사장이 그걸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또 그걸 어디다 썼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성전 보수 관리하는 그런 또 유지 비용, 수리 비용으로 이렇게 돈을 또 쓰게끔 한 것을 다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디예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근데 그것을 1년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하루 들어갑니다. 하루. 그 하루가 언제일까요? 그 하루를 우리는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대속죄일. 자, 그냥 속죄일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자를 붙입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 날짜가 7월 10일,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여기부터 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지성소겠죠. 자, 우리가 성소를, 이런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뜰로 들어가죠? 뜰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성소. 여기는 뜰. 그 안쪽은요, 제일 안쪽은 지성소. 그래서 이거를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홀로 오로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1차씩. 우리 1차라는 것을 그냥 어떤 한 번 쏙 들어가고 마는 거가 아니라 하루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옷? 자, 두 번째,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은 그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입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때에는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는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를 할 때에, 회개 혹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 왜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자복하듯이 이렇게 겸손함의 표시가 바로 세마포 옷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하얗잖아요. 그죠? 옷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화려한 그 대제사장 자기 본연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세마포. 자, 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그리고 세마포 관, 그리고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몇 번 들어가느냐. 1회가 아니라요. 그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기까지가 4번. 4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 이 모든 내용 4번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반드시 레위기 16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 순서대로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로. 왜일까요? 향로에 향을 피운다는 건데요. 향로에 향을 피우죠. 그러면 지성소에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예,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죽습니다. 그걸 보면 죽어요. 근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자, 향연으로 뭘 가려야 돼요?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 이 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이 향은 곧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 즉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데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수송아지. 자,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의 일이지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돼요. 자신과 권속, 자기에 포함된 식구들이죠. 그 속죄를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중요하니까 같이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자, 어떻게 뿌리냐? 몇 번을 뿌릴까요? 자, 속죄소 동편을 향해서 뿌리는데 여기 보면 7번을 뿌리래요. 7번. 7번을 쫙 이렇게 뿌립니다. 자, 7이라고 한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속죄가 뭐예요? 완전한 속죄를 뜻하는 거죠. 완전한 속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엔 염소의 피예요.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까와 같이 뿌립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잡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세 번째를 마치고 나와서는 뭘 하냐면요. 염소를 본래 몇 마리를 준비했느냐? 2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2마리. 하나는 잡아서 피를 내는 거고요.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아요. 준비해요. 그 대신 거기다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냅니다. 모든 죄를 걸머진 그 염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사셀 양. 그러니까 아사셀 양이 양이 아니에요. 염소예요. 사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제사의 의식은 끝났지만은 마무리가 필요한 거죠. 그 향로와 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청소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마무리 청소도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해야죠.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이때에는요, 몸을 또 한번 씻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기진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 하루를 잘 제사를 드려야 그러기까지 이 모든 백성들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 바깥에서 죄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저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대속죄의 일에 사역을 잘 마쳐야만 그 1년은 죄를 해결받고 형통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옷을 갈아입어요. 또 다른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요. 끝까지 아무튼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의 이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했다. 자, 판결하는 일을 합니다. 판결. 자, 그리고 이 판결하는데 대제사장이 자기 혼자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까 판결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것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하여 누구한테 결국 묻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우림 판결법이라고 해놨죠?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판결 흉패라고 그랬죠? 여기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며. 또 여기는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라. 자, 판결 흉패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그림으로.
자, 뜻을 보면요. 우림은 빛, 복수형이라 빛들. 둠밈, 이게 툰밈인데요. 툰밈, 이거는 완전함. 깜깜하면은 판결할 수 없죠. 환해야 되잖아요.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자, 이 우림과 둠밈은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빛 자체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림 보세요. 우림은 히브리어 첫 글자 뭐죠? 알렙이에요. 그리고 툼밈은 뭐예요? 끝글자예요. 끝글자 타우로 끝나죠? 툼밈.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알렙, 타우 이렇게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대제사장에 관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대속사역, 그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날의 우림과 둠밈은 과연 뭘까요? 오늘날의 우림과 둠밈, 이것은 자, 빛과 완전함, 아까 우림, 툼밈, 그죠? 자체이신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결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뜻이므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가장 빛 중에서도 가장 밝은 빛이고 거짓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판결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떻게 물어요? 어떻게 물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말씀이죠. 말씀. 오늘날 가장 확실한 우림과 둠밈은 신구약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에 있죠. 여기 모든 성경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무슨 침을 딱 뱉어갖고 방향을 알려달라고 아니면 무슨 제비를 정말 뽑을 것도 아니고 어떤 건 무슨 점을 칠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직무의 마지막, 대제사장 직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들을 살렸다. 자, 도피성은 도피하는 곳이죠. 말 그대로 어떤 곳인가요? 자, 우발적이라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실수로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피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살인한 사람들. 이 살인한 자가 피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인데요. 자, 요단강 동편에 세고 서편에 세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제사장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여기를 피했어요. 피했는데 언제까지나 여기 있는다면 그것도 감옥이죠. 나가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1년, 2년, 3년, 언제까지 10년을 가족과 지금 떨어져 갖고 내 사랑하는 고향을 등지고 와갖고 지금 그래도 가까운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살린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으로 완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속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살인자의 피값, 피는 피예요. 그 피값을 치른 거예요.
핏값을 치른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은 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탕감받고 이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을 받는다. 자, 여기 성경 구절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근원.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대제사장의 예복과 직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여기서 그치면 절대 안 되시고요. 자세한 내용 꼭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화보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들이 책에도 같이 있어요. 그것을 자세히 보셔서 야, 정말 이것이 성경대로 그려졌구나. 어쩜 이렇게 마치 실물을 보는 듯이 재현을 했을까? 알면은 보여요. 모르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